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더불어서 초심을 잃지 말자고들 그렇게 말을 하죠. 한 정치인, 인권 변호사로서의 평생을 살아가다가 또 마지막에 참으로 오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지난 날들의 삶이 화려하고 남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명예를, 부를, 권력을 누렸을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남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년 공부 나무아미 탑을 열심히 돌을 닦았지만 한순간에 그 공전탑이 흐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기도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부인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을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억눌려 있던 그 옛사람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도물로 삼아주마.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마. 그렇게 약속한단 말이죠. 자, 오늘 신명기 26장 이 말씀은 흔히들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얻었을 때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26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단락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보면 16절 말씀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실까? 그 답이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신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지금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식은 죽 먹기로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 사실을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거죠. 오늘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다. 확실히 말씀하였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내 입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정작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가난한 나그네들, 레인들, 고아와 가버르들 너의 재산을 나눠줘서 그들도 같이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으로 법도로 정해놓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도를 행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데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 보배로운 백성,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냐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쓰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소유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 끼워서 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이 폭포치도록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덤덤하게 살아가.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드려야지 그냥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의 하나의 시간 개념으로만 그렇게 예배를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사라지지 않아. 계속해서 젖만 먹는 그런 신앙, 그런 어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숙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요망사항이죠.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나마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진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 마지막 절은 뭐로 가냐면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은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지존자,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28장에도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켜 행하는 자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어디서나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계속 저주. 그 저주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허리멍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 책임도 내가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진 말씀은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한다. 이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복음을 쓰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복음이 있는가? 앞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우리는 그 모든 기도로 응답받는 기쁨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앞뒤를 보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기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복 줄 자는 복을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긴 시간 아니고 어제 그냥 걸어가면서도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뭔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토로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처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에 그냥 졸기만 하고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마음은 저 딴 데가 있고 세상
밖에 가 있고 그냥 예배는 그건 전혀 시간 때우기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오늘도 교회당에서 각각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 다 보시겠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한 그 말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더라도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마음 온 정성을 담아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근성근성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기도하지 않더라도 진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술 취한 듯이 자기의 진정을 통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엘리의 축복 기도로 그렇게 소망하던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결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백성이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7절 8절에 있는 그 말씀 보면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큰 군대로 번성시켜 주셨고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와서 다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지난주 이 맥주 감사주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진정한 감사.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넋두리를 하지만 누구의 말처럼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 말이 진리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시간, 그런 성숙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득, 그 소득을 나만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열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에게 주어 내 성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11조를 내는 셋째 해. 그러면 3년에 한 번씩만 11조를 내었을까?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어떤 소득이 있을 때에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농경시대에서는 어떤 수술을 했을 때에 그 수수한 것에 대한 11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해에 11조를 한 번 더 낸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의 11조의 개념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동체 식사의 개념이 훨씬 더 짙습니다. 자, 그 경비를 총장하는 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에게 그 11조를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 11조는 별도의 11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도 굶어 죽지 않고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그들도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특별한 보물로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가 과연 거룩한 백성이냐? 너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냐? 너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존귀한 자냐?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부끄럽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냐고 물어보실 때 과연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세상 죄악에 타락한 세상 길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과 그런 마음들 주여 억눌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